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11월 22일 주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통일 찬송가 412장인데요.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기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붓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부족한 자, 죄 많은 자, 하고 나타나는 자, 주님 죄에 빠져 있는 자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다시 얼굴을 들고 주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곁들이고 씻어 새롭게 하시며 이 예배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함께 보실 성시교독 교독문 24번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오며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연약한 저희들, 방황하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길을 끝까지 마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모여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은 흩어져 있을지라도 영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순간순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마치 세상이 우리의 낙원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이곳에 우리의 집을 지으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집,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루하루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에 주의 생명의 빛을 바라며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어둠 속에 방하는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누리고 생명을 발견하는 주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고통 속에 주님께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팬데믹으로 하루하루 신음과 고통의 소리, 어려움 속에 처한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찾아오셔서 주의 치료의 손으로 이 세상을, 병든 이 세상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그래야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을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최병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일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실 재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닥치면 그 재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재난의 상황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그 재난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하나의 시험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도 그들 앞에 큰 위험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이 상황, 위기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어떤 수단으로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장 본문은 모르드게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 떨어진 그 진멸 명령이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비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흔히 성경에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을 겪는 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자가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으로 오늘 모르드게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을 들은 각지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비참과 슬픔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슬픔을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구할 바가 없을 때 표현하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곳이 페르시아에서 기록된 책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느끼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겸비하고 슬픔과 고통과 회개로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스더는 이제 4번에 걸쳐서 자신의 사람들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대화를 주고받고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접촉하는 4번의 과정 속에서 에스더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기 원합니다. 본문에는 사실 이 접촉의 순서가 마치 하루 사이에 계속 일어난 것처럼도 보이지만 실제로 그 한 번 한 번의 접촉 사이에는 에스더의 깊은 고민하는 시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저희가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들을 통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며 궁전 밖에 성중에 광장에 앉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 대신 입을 옷을 보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가 입을 옷이 없어서 베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서 옷을 보내는 것일까요? 왜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대신할 다른 옷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가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을까요? 이미 성 안에 사방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이 그 일 때문에 소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슬피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전하는 내시와 시녀들이 그가 왜 그러는지 아무 언지를 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도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에스더는 지금 이 순간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에스더의 두려움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동안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게 지금 유대인들 앞에 터진 이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마치 밖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 두려움의 현장을 바라는 보고 있는데 그 안으로 접근해 들어가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을 하는 것이 옷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 통곡하며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이죠.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에스더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약간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은밀하게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시 한 명을 부릅니다. 하닥이라는 이름의 내시입니다. 그를 은밀하게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대화를 시작하기 원하는 것이죠. 이제는 한 발 다가가서 과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의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두 번째로 찾아온 하닥에게 이제 자세한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을 통해서 진멸 명령이 떨어진 것과 심지어 하만이 왕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왕에게 바치기로 결심했다, 약속했다라는 그 내용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에스더가 나서서 왕에게 이 일을 막아달라고 알려야 된다고, 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밖에 없다고, 너가 나서야 된다고 모르드게는 강하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하닥에게 다시 한번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전한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 내용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페르시아의 규정이고 또 하나는 에스더와 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사실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암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암살로 죽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7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도 허락 없이는 왕의 안뜰에 들어올 수가, 왕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허락받지 않은 누군가가 왕 앞에 나타나면 왕의 호위무사들이 칼을 들어 그를 당순간에 죽여버려도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왕비건 어떤 고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에스더는 말하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예외는 왕이 그 나타난 사람을 호위대원이 죽이기 전에 그의 금빛 지팡이, 금규라 그러죠. 금빛으로, 금으로 된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유일하죠. 하지만 왕이 그를 살려줄지 아닐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지금 에스더가 더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초기에는 왕이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했지만 5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많이 식었던 것이죠. 벌써 한 달째 에스더는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더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왕과의 식어버린 관계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의 이 요구에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왕이 자신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같으면 자신의 내실을 통해서 쪽지를 왕에게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멀어진 관계 속에서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내고 소식을 올릴 때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자신이 그동안 얻어왔던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지금 모르드게에도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에스더의 상황이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존귀한 것, 귀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이 선택,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라질 수 있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생명이 한쪽에 있고 한쪽엔 나의 생명과 모든 부귀가 한쪽에 있을 때 과연 이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에스더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쉽지 않은 고민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에스더가 답변을 했을 때 모르드게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대답을 합니다. 물론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전에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죠. 본인도 에스더와 함께 그런 성공을 추구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가족과 모든 유대인의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린 진멸하게 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의 말 속에 두 가지 그의 깊은 깨달음을, 그의 믿음의 변화를 오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실 벌써 100여 년이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지에 붙잡혀왔고 이방 땅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지식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그들의 수도에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락합니다. 자신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이면 모여서 회당에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화려한 페르시아가 그들의 집과 같은 것이죠. 그렇던 모르드게가 이 위기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다시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의 마음속에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날 우리 조상들을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이 땅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확신이 모르드게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너가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너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새로운 발견, 지금 모르드게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와 비슷한 시선으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과 안락함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마음과 같은 심령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 뉴욕에서 사역했던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개혁주의, 복음주의 안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특별히 아주 지적이고 명쾌하고 변증적인 설교로 유명하십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후배들을 돕는 일들을 애쓰고 있는데요. 그분의 그 설교 속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그분이 자신이 젊었을 때 10여 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홈커밍 데이처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성도들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제안해서
목사님이 사역했던 동안 느꼈던 그때 받은 큰 은혜의 기억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자신들의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에게는 이 시간이 좀 충격적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돌아와서도 반복해서 그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죠. 왜 목사님에게 이것이 충격적이었는가 하면 그분은 자신이 사역의 가장 중심이 설교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이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고백 속에도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걸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가운데 고백들 중에 누구도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고백은 대부분 그들이 절망 속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해준 한마디의 짧은 성경 구절, 한마디의 짧은 위로의 말,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큰 임팩을 남겼고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들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물론 그 양식을 먹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광야가 아니라 세상이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으로 그들에게 양식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망하는 그 현실 앞에서, 위기 앞에서 무너질 때 그들은 마음이 열리고 그 순간 짧게 전한 그 한마디의 성경 구절, 짧게 전한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 그들의 마음 깊숙이 터치하면서 그들은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던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경건 시간에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것도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경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여전히 그것이 광야라고, 세상에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없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헤맬 때 하나님이 생수와 만나로 그들을 먹여줬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해도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나의 눈에도 여전히 세상은 먹음직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곳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이 터치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말씀으로 듣고 흘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절망에 닥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죠. 아, 내가 지금 광야 속에 있구나.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광야 속에 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 순간 전해진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과연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나에게 여전히 오아시스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보이는가? 오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아니죠. 갑자기 모르드게,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는 이 위기 속에서 갑자기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 내가 아름답게 보아왔던 이 페르시아의 모든 것들이 실제는 광야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에스더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확신하고 에스더에게 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야, 에스더가 역시 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큰 행운이구나. 우리도 그렇죠. 에스더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탁 얻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행운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막상 이 위기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그동안 바라왔던 자신의 시선이 세상적인 시선이었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왕후가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으로 소수민족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것은 기적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왕후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이 사건, 유대인들이 진멸하게 된 이 위기의 사건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이었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가 왕후가 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준비요, 지금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권면을 받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내가 지금 살아왔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깊은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고민 끝에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설령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삶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땀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것을 얻어가고 성취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며 나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땀 흘림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 뒤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함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포지션에, 그 위치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그 화려함에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큰 재앙과 같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돌아보며 이전에는 문자로만 기억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광야가 아니라 아름다운 곳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나그네라고 말씀은 말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풍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은 광야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바위에서부터 반석에부터 마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생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쉽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나그네며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서 마치 이곳이 우리의 낙원인 듯이 우리의 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그네로, 하지만 목적지를 가지고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하겠습니다. 헌금 올리며 봉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밤이나 낮이나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하루하루 우리의 집 주님을 향하여 안식의 처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기히 쓰임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자,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을 텐데요. 팬데믹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자 삶의 루틴을 잘 조정하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또 주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 문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